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천장 벽화를 다 그려갈 무렵에 이제 거의 작품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계속해서 그 천장의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마무리 터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를 도왔던 조수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이게 다 끝난 걸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는 계속해서 천장에 매달려 그림을 완성하는데 몇 달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몇 달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쩔런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쩔런지 모르겠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쓰게 된 것인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판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언제나 지나친 극단적인 두 개의 경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극단적인 자학입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갤럽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남자들 중에 28%만이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느 정도 대답했을까요? 여자들은 13%만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크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물었어요. 남자들은 몇 %나 바꾸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약 94%가 바꾸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몇 %나 바꾸기를 원한다 생각했을까요? 여성분들은 놀랍게도 99%가 바꾸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99%.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 병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비하가 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자기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판단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판단이 마땅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비하할 수도 있고 너무 또한 극단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요,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것으로는 내가 의롭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실 때 그것이 공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하시는 의도가 처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벌하기 위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주님의 의도는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처벌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나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그들을 마지막 형벌의 자리로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단, 마지막의 판단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동기는 바로 칭찬에 있다는 거예요. 칭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판단하시는 그 동기가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칭찬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칭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을 때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맡은 자라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뭔가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일을 너무나 잘할 것 같아서 뭔가를 맡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사도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그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서 서 있는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감히 사도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충성이라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믿다,
옳게 여기다, 신실하다, 또 더 나아가서 순교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기에 이토록 충성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충성을 특별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었느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뭘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값비싼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다, 몇 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맡기겠어요? 맡기지 않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맡겨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시절에 거대한 신상이 들어서 있고 우상이 들끓는 이 고린도 타락한 도시의 한복판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서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가 갈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전 세계의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이 올림픽에서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이 열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1등으로 달려오는 선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그리고 4등, 5등 순서까지 들어오고 마지막 완주하는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식을 마치고 관중들은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의 조명도 이제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선수가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이 메인 스타디움 운동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탄자니아의 36살 먹은 잔 스테픈 아크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얼마 남지 않은 관중들이 그가 마지막으로 경기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는 우승자보다 1시간이나 훨씬 늦은 3시간 25분 27초에 겨우 레이스를 마치고 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꼴찌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는 완주한 선수가 된 거예요. 기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이 선수가요, 멕시코에서 뛸 때 이 멕시코가 좀 고산지대가 많아갖고 호흡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뛰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이 무릎에 그냥 인대가 흔들릴 정도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그 상처를 싸매고 뛴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 정도면 포기하지 왜 당신은 그렇게 끝까지 뛰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아크와일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은 나를 출발하라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마라톤에 완주하라고 이곳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크와리의 대답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구나.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